출애굽기 11장 2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런 귀한 헤르메스터 목걸이 같은 은금 폐물들을 이집트인들이 정말 아낌없이 내주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이집트인을 무찌른 승전국으로서 전리품을 취득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독립된 민족으로서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모세가 파라오에게 여호와께서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언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집트에 가셔서 이를 수행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대의 장자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첫 아들 되게 귀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장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자는 아비에게 있어 기운의 시작이자 가문에 있어 혈통을 잇는 계승자였기 때문이에요. 장자는 형제 가운데 지도자적 권위를 갖게 되고 갑절의 재산과 우선권 같은 것이 주어졌어요. 팥죽인지 렌틸콩인지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몸종의 자식까지 전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맷돌을 가는 사람들은 그때 이집트에서 굉장히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 일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맷돌을 정말 잽싸게 계속 갈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예 외국에서 끌고 온 포로 같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자식같이 귀한 자부터 이렇게 정말 천한 자의 자식까지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의 초태생도 다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고빈들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런 개나 고양이 그리고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키우던 개가 죽으면 온몸에 털을 깎았다고 해요. 그리고 고양이가 죽으면 눈썹 털을 밀고 때로는 이런 동물들을 미라로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호받던 동물들도 있었고요. 알랭드롱이 죽기 전에 자신의 반려견을 안락사 시켜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를 예뻐할 때는 언제고 죽으면 자기도 죽여달라니. 그래도 같이 순장시켜달라고 하지 않은 게 어디겠어요? 이렇게 이집트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로 이렇게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으로 무서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때 이스라엘에는 죽음의 천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잡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사람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 분량을 생각해서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분량을 생각하여 잡으라고 하신 이유는 양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 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1년이라고 이렇게 나이까지 딱 정해주신 이유는 1년이 됐을 때가 가장 이렇게 좀 성장 상태가 좋고 육질이 좋아서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년이나 정성 들여 키웠으니 애한테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크기도 한 가정이 먹기에 충분했어요. 이게 한 가정 단위는 보통 10명으로 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염소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을 잡을 형편이 안 되면 염소도 잡으라고 하셨지만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염소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형편이 나은 자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양들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인들은 황소를 아피스 신에게 바쳤어요. 얘를 황소라고 칠게요. 그 얘를 이제 사제가 아피스 신에게 바치기 전에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고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웠을 때도 샅샅이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던 애를 눕히려면 애가 막 발버둥치고 반항도 했을 텐데 이러다 흠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혀도 잡아당겨가지고 특별한 문양이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풍뎅이 문양 같은 게 있는지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양을 샅샅이 검사를 했겠죠. 혀는 잡아당겨 보지 않았겠지만요. 출애굽기 12장 7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은 뒤에 그 피를 문설주하고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룩한 피가 짓밟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피는 생명이므로 어떤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때는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더 처절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8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째로 구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교병하고 쓴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에 구우라고 하신 것은 삶는 것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구워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꼬치를 딱 깨가지고 꼬치를 깼을까? 어쨌든 구워야 통째로 요리하기에 편하잖아요. 삶는 거는 그릇에 한계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를 토막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유튜브 아저씨인데 엄청 스케일이 커요. 막 소 한 마리 통째로 굽고 이제 한 번은 소 잡는 날에 그 영상을 봤는데 크레인에다가 막 소를 막 걸어놨더라고요. 이 어린 양은 머리나 이렇게 정강이 같은 데를 꺾지 않고 통째로 아무 흠이 없는 그 모양 그대로 구워야 했어요. 왜냐하면 뼈를 꺾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어린 양고기를 먹음으로 6월절 예식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 음식을 순조롭게 장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탈출했는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막 빵을 반죽해가지고 반죽기에 넣어가지고 돌리고 오븐에 넣어서 굽고 어느 세월에 그런 걸 했겠어요. 쓴나물은 스디스 인생의 고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디쓴 고통을 겪으며 살았어요.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써서 안 먹는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드립 커피 진짜 맛있는 커피 같은 건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그래도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지인이 저한테 언니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죠. 우리 조상도 쑥하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 곰이 먹은 마늘이 조리한 마늘도 괜찮았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곰은 요리를 할 줄 몰랐을 테니까 그냥 생마늘을 먹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곰은 곰으로 사는 게 편하죠. 사람이 돼서 뭐해 쓰겠어요. 패딩턴도 괜히 영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냥 페루에 살았으면 될 것을 영국으로 가는 바람에 뭐 이건 사람도 아니고 곰도 아닌 것이 정말 고생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9절 하나님께서 6월절 양고기를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희생 제물을 날고기로 바치고 먹는 행위는 고대 이방 종교의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음란한 흥청망청해진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이렇게 고기를 날로 먹었어요. 또한 물에 삶아 먹는 의식은 이집트인의 식사 풍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 관습과의 구별을 위해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의 전역에 두루 다니시며 애굽에 처음 난 곳을 치시고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역에 두루 다니신다고 하신 것은 이집트의 세드 축제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축제의 목적은 모든 신으로 하여금 이 파라오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파라오는 세드 축제 때 이집트의 온 전역을 다녔고 그러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확립하신 것이죠.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은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장자는 각종 동물의 형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치심으로 이집트의 거짓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은 헛될 뿐임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을 구별하시고 피가 있는 집은 살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속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이제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을 고역의 땅 이집트에서 황급히 빠져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는 것, 이 누룩이 이스트죠.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리는 것은 이 제빵 기술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막 딱딱하고 질겨서 좀 못 먹는 빵이 돼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구두비창 같은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구두비창 안 먹어봐서 어느 정도 질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딱딱하고 질깃빵이 된단 말이에요. 누룩은 특유의 부푸는 성질 때문에 영적으로 부패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 첫날하고 끝날에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죠. 무교절의 의식은 바로 이 첫날과 마지막 날에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성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이렇게 피에 적셔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우슬초는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많이 있는 박학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우슬초는 무엇을 정화시키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성경에는 각종 정결 예식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죠. 이 식물은 이렇게 담장 같은 데 자라고 키가 작고 좀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단해서 뭐 조그만 막대기나 지팡이 같은 걸로 쓰이기도 했어요. 진짜 단단했나 봐요. 지팡이로 쓰였을 정도면. 그리고 모세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파멸시키는 천사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얘가 이집트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고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전은 어린 양의 피로만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또 그들이 출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막 문 밖에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우왕좌왕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떠나자. 그럼 이제 집 밖에 탁 나와서 대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지 매년 기억하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종살이와 죄의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구원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죽음과 죄의 종살이에서 구출된 날이 바로 그 날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얻은 자유로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지는 않았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되게 교양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나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오직 어린 양의 피였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뭐 틀림없이 천국에 없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뭐 그런 천재를 천국에서 볼 수 없다니 좀 안타까워요. 이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 때문에 파라오 아멘호테프 2세의 장자가 죽고 차남인 투투모세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투모스 4세가 어느 날 이렇게 기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사냥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사냥을 하다가 이제 뭐 힘들어가지고 스핑크스 그늘 아래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잠깐 잤어요. 근데 꿈에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왕이 되면 감사의 표시로 내 발 덮고 있는 이 모래 좀 털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래가 막 발을 덮고 있으니까 좀 간지럽고 답답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투투모스 4세가 꿈에서 깨서 왕궁으로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자신의 형이 죽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투투모세 4세는 스핑크스에게 발도 털어주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다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아래 비석을 하나 세워요. 이게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어요. 투투모세 4세의 꿈의 비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좀 이 사건, 이집트의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이집트로서는 치욕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사실로 남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의 장자가 다 죽었다 남길 수도 있지만 이집트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기록을 지워버리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약간 속생말로 하면 쪽팔려서 이 기록들을 지워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을 한 자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이집트를 떠난 전체 인구수는 약 200만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약 430년 동안 70인의 식구가 이와 같이 거대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 중에 200년은 고생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출애굽기 12장 38절. 장자 사망 재앙으로 파라오는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혈연족 교류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외국인의 무리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베푸신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가담하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자유는 곧 다른 이들을 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탈출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집안의 장자를 살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초태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자들은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나귀는 그때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픽업트럭 같은 존재였죠. 이렇게 생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특히 나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정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살다니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인들의 동네를 통과해야 됐어요. 이 통행로는 이집트의 18, 19 왕조를 통해서 출입이 빈번하게 된 도로였어요. 되게 잘 닦여 있죠. 아스팔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행 돌아서 광야로 가면 한 달이 소요가 된다면 이 길이 이렇게 잘 닦여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뭐 짧게는 4일, 좀 길어봤자 닷새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 길에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집트
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런 군사 훈련도 없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고 쫄아가지고 이제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집트에 그냥 살 걸. 안 그래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아주 시시때때로 후회를 하잖아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걸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 고관들의 장례에서 하듯이 이 요셉의 시체는 미라로 만들어져서 보관이 돼 있었어요. 이곳을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이집트에서 구해주실 건데 그때 내 해골 좀 가지고 가달라고. 사람들, 특히 남자들 죽기 전에 되게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잖아요. 요셉은 단순히 이제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가져갈 건 많고 갈 길도 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괜히 이렇게 짐스럽게 요셉의 유언 하나 들어주시기 위해. 요셉이 그때 당시 중요한 사람이긴 했지만 근데 단순히 요셉의 유언 하나 들어주자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리라는 약속의 이행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고취했고 또 다른 약속, 즉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의 해골을 가져가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골은 어떻게 했을까? 설마 광야에 버렸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세겜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오죠. 아 그래 버렸을 리는 없겠죠. 그랬더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가져가는 편이 나았을 테니까.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